주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나의 대적자들, 나의 원수들, 저 악한 자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다가왔다가 비틀거리며 넘어졌구나. 군대가 나를 치려고 애워싸도 나는 무섭지 않네. 용사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일어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려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교동문 15번 시편 27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차갑고 매서운 겨울 날씨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얼어붙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따뜻함을 느끼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살아갈 힘을 얻는 것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날마다 숨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붙드는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라는 사울 바울의 오침을 우리의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하고 믿는다고 말하지만 말씀보다 각자의 생각과 주장, 자기 입장과 이해관계를 앞세우며 서로 나뉘어 갈라지는 모습을 너무도 많이 봅니다. 가까운 우리 직장, 이웃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정치를 보아도 그렇고 글로벌 세계의 정치 현실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말하고 같은 성경을 말하면서도 서로를 정죄하고 미워하고 상대편을 적으로 여기는 싸우는 모습 속에서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지 생각해 봅니다. 최근 강대국들의 정치 상황 속에서도 신앙의 이름으로 갈라지고 대립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과연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깊이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 아볼로파, 계파파로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의 교회도 사회도 사람을 중심으로 이념을 중심으로 자기 편을 중심으로 나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먼저 회개합니다.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웠던 모습, 십자가보다 내 주장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모습을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는 마음으로 형제 자매를 판단했던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즘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일자리는 불안정해지고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이웃들이 많습니다. 추운 이 겨울 낭만비와 생활비 걱정으로 몸과 마음이 더 얼어붙은 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거리에서 골목에서 조용히 고통을 견디고 있는 이웃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작은 관심과 나눔으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이천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 입술을 통해 전해진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에 깊이 심겨지게 하시고 삶 속에서 열매 맺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칼로스 성가대의 기쁨으로 봉사하는 그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작은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글로에의 집 사람들이 여러분의 소식을 전해주어서 나는 여러분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은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기라도 했습니까? 또는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내가 여러분 가운데에서 그리스보와 가이오 밖에는 아무에게도 세례를 준 일이 없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스데바나 가족들에게도 세례를 주었습니다마는 그 밖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서신서의 말씀입니다. 은혜로운 찬양해 주신 우리 성가대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까미의 작품 페스트는 프랑스 영인 알제리의 해안 도시 오랑시의 전염병이 창궐하는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등장인물 중에 한 사람인 의사인 리우가 병원이 있는 복도 한복판에서
쥐 한 마리가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이 전염병이 이 도시를 덮치는 것을 예고해 줍니다. 재난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패스트가 도시를 이제 다 덮었고 사람들은 자기만 바라보는 이기심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불신합니다. 전염병이 옮아갈 수 있기 때문에 서로를 경계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하면서 공동체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공동체가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시대적으로 이기심 그리고 개인주의가 확대되면서 희생, 헌신 이런 부분들이 약해지면서 오늘날 우리 모든 공동체는 허약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고 또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공동체가 단단해지기는 어렵습니다. 각자 다 자기의 이익을 주장하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면 공동체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까미는 재난이 이러한 새로운 악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 존재 안에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이기심과 분열 의식이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났을 뿐이다 라고 그렇게 통찰을 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까미의 통찰입니다. 그러니까 코타르는 이런 불행한 사건을 통해서 이익을 취합니다. 신부 파늘루는 이 재난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했고 이 정죄는 심각한 분열을 획책하게 됩니다. 의사 리우는 최선을 다해서 환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성실함으로 대응을 합니다. 묵묵히 위험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최선을 다해서 치유하는 성실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파리에서 이 사건을 취재하기 위해서 왔던 기자 랑베르는 이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자기도 위험하기 때문에 다시 얼른 이 도시를 탈출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파리로 돌아가야지. 하지만 리우의 그런 헌신하는 모습, 희생하는 모습, 성실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 남아있기로 결정합니다. 랑베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혼자만 행복하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지요. 그러나 혼자만 행복하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지요. 나 혼자만의 성공을 위해서 치달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굉장히 경종을 울리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도 이곳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 사건은 우리 모두와 관련된 거였어요. 이 도시가 갖고 있는 이 아픔, 여기 이 오랑시의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이 아픔이 나와 무관하다고 생각했다가 리우에 헌신하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자기를 성찰하고 돌아보고 이 사건은, 이 아픔은 나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경험을 합니다. 우리는 코타르처럼 타인의 불행을 나의 기쁨으로 여기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남의 불행이 나의 기쁨입니다. 다른 사람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불행해지기를 바랍니다. 파놀루처럼 너의 고난은 너의 잘못 때문이야 라고 하는 이런 아주 냉소적인 이런 눈빛으로 타인을 바라보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치적인 진영을 나누면 냉소적인 눈빛으로 상대방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세대가 나누어지면, 성별이 나누어지면, 신앙의 형태에 따라 갈라지면
서로 상대편을 냉소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 편이 아니고 남의 편을 어떻게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열하고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는 누구 편이지? 나는 어디에 속해 있지? 나의 진영은 어디에 속해 있지? 나는 어느 편에 속해 있는 거야? 가 우리들의 삶에서 개인에게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묻습니다. 나는 어느 편이지? 너는 어느 편이야? 우리는 어느 편인가를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성수 본문은 우리들에게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분열은 정의입니까? 그렇게 내 편, 남의 편으로 갈라서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냉소적인 눈빛으로 바라보고 정죄하고 공격하고 상처를 주면 그렇게 분열하는 것이 그러면 정의입니까? 그것이 선입니까? 그것이 훌륭한 삶입니까? 그것이 아름다운 인격입니까?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것이 선이 아니라고 만약에 인정한다면, 그것이 정의가 아니라고 인정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또 우리들의 질문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생각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철학이 다르고 자라는 환경도 다르고 추구하는 가치도 다른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그럼 안 갈라지고 어떻게 하나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가 던지지 않을 수 없는 질문이죠. 그냥 막연하게 하나가 되면 좋아 라고 하는 그 구호가 우리에게 와닿지 않기 때문이죠.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바울이 직면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도 아주 조금 전에 까뮤가 얘기하고 있는 것과 아주 닮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주 극심한 분열의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간곡하게 이 교인들을 향해서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하나님은 분열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분열을 선이라고 분열을 정의라고 말하는 것은 그 분의 가치관일 뿐이지 하나님은 분열을 원치 않으십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어떻게 같은 마음을 먹습니까? 어떻게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생각이 다른데요. 마음이 다른데요.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들의 질문입니다. 바울은 당시의 교회 상황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전해줍니다.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최소로 잡아도 고린도 교회는 4개의 편으로 나누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나눔의 기준이 뭘까요? 사람입니다. 그것도 지도자입니다. 분열을 극복하고 통합을 이루어 가야 되는, 화해를 이루어 가야 되는, 일치를 이루어 가야 되는, 단합을 이루어 가야 되는, 그래서 에너지를 올리고 그래서 선한 일들을 하고 좋은 일들을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교회 지도자인데, 대표적으로 바울과 아볼로입니다. 아볼로는 바울의 후임자입니다. 이 사람 중심으로 이 교회는 4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개바는 여기에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누기 위한, 나눔을, 분열을 정당하기 위한 그런 논리에 불과합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스스로 자기 편을 만들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스스로 분열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내 그룹을, 내 편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렇다면 리더를 세워야죠. 자기들이 세운 리더이지 아볼로나 바울은 분열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 편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의 이름을 갖다가 쓰고 심지어는 그리스도까지 갖다가 씁니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신약주석가 권현경 교수는 당시의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자기 입장에 맞는 특정 지도자를 선호하면서 다른 지도자들을 깎아내리는 행태다. 결국 고린도 교회의 분열은 사람 중심으로 이루어진 분열입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비극입니다. 단순한 교인들 간의 의견 차이가 아닙니다. 단순히 사람들 간의 가치관의 차이가 아닙니다. 교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교회의 중심이 사람으로 옮겨간 심각한 신앙의 위기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일 때의 교회인 것이지 사람이 중심이라면 굳이 교회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사람이 운영하는 그냥 단체를 운영하면 되는 거죠. 왜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야 합니까? 사람이 중심이면 이미 그 단체는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본인이 그냥 운영하는 재단이나 그냥 법인일 뿐이죠. 그거를 거기다가 왜 교회라는 이름을 갖다가 붙입니까? 고린도 교회의 결정적인 아픔은 교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람으로 옮겨간 비극이었던 겁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교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인가요? 담임 목사인가요? 바울은 단호하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교회의 중심은 어떤 뛰어난 지도자도 아니고 신학적인 경향도 아니고 신앙의 형태도 아니고 신앙의 노선도 아니고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언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분열을 획책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편의 이익을 주장하고 집착하는 것은 십자가를 모독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렇게 내 편의 이익에 집착하고 싶고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고 싶다면 그리스도를 말하지 말고 십자가를 말하지 말고 교회를 말하지 말고 그냥 인간적인 단체를 하라는 겁니다. 그게 솔직한 거죠. 정직한 거죠. 왜냐하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희생하는 것이고 헌신하는 것이고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약해서 죽임을 당한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강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랑하신 거죠. 희생하신 거죠.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모든 신앙적인 자랑과 구분을 무너뜨리는 자리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감히 누가 옳은가를 이야기하는 것은 십자가를 모독하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누가 죽으셨는가를 물어야 하는 겁니다. 누가 죽으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힘이 없어서 나약해서 죄인이어서 죽으셨는가? 가장 의로우신 분이고 가장 강력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편을 가르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사랑을 통해서 감동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나 자신을 자랑하고 나의 이익을 추구하고 내 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리스도를 빼고 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빼고 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복음을 전하되 말에 지혜로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그 복음을 전할 때에 말에 지혜로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말의 지혜는 수사학을 말합니다. 당시에 그리스에서 수사학, 로마 시대에는 수사학은 굉장한 성공과 설득의 상징입니다. 바울이 이 지성을 거부한 이유는 지성 자체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바울이 굉장히 지성적인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한 학자입니다. 지성 자체를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성을 무시하고 그냥 오로지 감정적으로만 휩싸이는 신앙은 매우 위험합니다. 지성 자체가 나빠서가 아니라 그 당시에 이 지성을 가지고 상대를 굴복시키는 논리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자신을 증명하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지성을 사용했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성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이 지성을 가지고 상대방을 굴복시키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굴복시키고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증명하고 나를 드러내는 것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말에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말고 십자가의 의미를 헛되지 않게 하라고 강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종종 나의 오름에 나의 정의의 칼날로 상대방을 베며 상처를 냅니다. 나의 오름이 중요하니까요. 나의 정의가 중요하니까요. 그것이 나의 존재 이유로까지 생각합니다. 그것이 나의 사명이라고까지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자신의 정의가 없습니까? 다른 사람은 자신의 오름이 없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분열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분열을 하고 서로 상대방을 베어버리고 상처내고 심지어는 상대방을 아예 그냥 전멸시키는 데까지 갑니다. 인간의 삶이 아니라 전쟁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논리로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감동시키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당할 때에 논리로 사람들을 굴복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적 에너지로 사람들에게 보복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사랑만 하셨습니다.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통한 감동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가져온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분열이 있겠습니까? 만일 예수님이 여기에서 당신들의 나를 죽이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논리를 펴기 시작했다면 엄청난 싸움이 일어났겠죠. 신적 에너지를 발동해서 천사들을 대동해가지고 만약에 나를 죽이는 사람들을 해쳤다면 어마어마한 싸움이 벌어졌겠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로지 사랑으로 감동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 하나만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신 거죠. 그러나 복음을 인간의 지혜로 언변으로 포장을 해버리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건이 아니라 인간의 성취로 오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대학자였지만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퇴색시키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희생과 헌신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본인도 폭력 앞에서 쫓겨다니기도 했고
폭력 앞에서 죽음의 위협도 많이 받았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똑똑함이 아니라 우리의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똑똑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낮아짐이, 어리석음이, 희생과 헌신과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냅니다. 바울은 이제 결론적으로 선언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십자가는 어리석음으로 보이지만 지혜를 추구하고 똑똑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십자가가 참으로 어리석음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인다고 강조합니다. 십자가는 로마 제국이 반역자, 정치범들을 처형하는 가장 잔혹한 형벌의 형태입니다. 유대인들은 돌로 쳐서 사람을 사형을 시켰고, 로마 사람들은 가장 죄악이 나쁜 사람들을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당시의 십자가의 이미지는 아주 가장 나쁜 혐오스러운 그런 형틀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본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처형당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어리석음이죠. 천사들을 대동해서 자기 아들을 살리셨어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어리석은 길을 선택했을까요? 그 낮아짐과 희생과 사랑과 헌신이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식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강함, 효율, 성과로 자신을 증명하고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 시대에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아주 불편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지금 오름의 칼날로 형제를 베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의 넓이로 형제를 품고 있습니까? 오늘 아침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자신의 오름의 칼날로 형제를 베고 상처를 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상대편을 내가 해쳤다고 좋아하고 있습니까? 사랑의 넓이로 형제를 품고 있습니까? 어리석다고 이야기 들을까 봐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음의 비난을 받을 것을 각오하면서까지 사랑의 넓이로 형제를 품고 있습니까? 존 퍼킨스는 목회자이고 미국의 인권운동가입니다. 1970년대에 인종차별에 맞서다가 경찰에게 잔혹한 폭행을 당합니다. 경찰에 대한 증오, 복수심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를 멈춰 세운 것은 도덕적 훈계가 아닙니다. 가장 강하신 분이 가장 무력하게 죽으심으로 세상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역설, 이것이 그의 증오와 분노를 멈추어 세웠습니다. 그는 이렇게 회고합니다. 그날 나는 백인을 용서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다. 그날 나는 백인을 용서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다. 어떻게 용서하겠습니까? 나에게 그렇게 무지막지한 폭행을 강한 그들을 어떻게 인간이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하지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솔직하죠. 용서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다. 십자가 앞에서 나의 오름을 내려놓았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의 상대편에 대한 분노와 증오를 내려놓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공동체가 산다라고 하는 그 지독한 역설 앞에서 그의 복수심은 화해의 사명으로 바뀌어서
90이 넘은 지금 이 나이에도 오늘날에도 화해와 평화의 사역을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의 오름이 무너질 때에 하나됨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 서로의 오름을 주장하는 한 우리는 분열 속에서 헤매이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디트리히 보네퍼는 이렇게 나를 따르라 해서 말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불행과 절망이 아니라 영혼을 소생케 하고 편히 쉬게 하는 것이요 최고의 기쁨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길을 내가 따라가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진다는 것만큼 그리스도인에게 더 큰 기쁨은 없다고 강조합니다. 아직도 십자가의 길이 어리석게 여겨져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똑똑하게 손해보지 않고 나의 이익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네퍼는 십자가를 지는 길이 인생에 있어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길이라고 강조합니다. 주연절은 하나님께서 누구시인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내신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님이 드러내신 가장 최고의 사건은, 가장 정점인 사건은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잘 들어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나는 누구 편인가 묻지 마십시오.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렇게 물으시죠. 나는 십자가 아래에서 기꺼이 무너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직도 나의 이성, 아직도 나의 이익, 아직도 나의 가치관, 아직도 나의 오름 때문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십자가 아래에서 나는 무너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분열이 아닌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위해서 나는 기여하며 살고 있는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에 두는 공동체, 말의 지혜가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서로를 형제자매를 품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너무 쉽게 나뉘고 너무 빨리 판단하며 십자가보다 우리의 생각과 취향을 앞세웠음을 고백합니다. 말의 지혜가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묶어 주옵소서. 이번 한 주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일터에서 나의 오름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택하는 화해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셋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주연절 후 넷째 주일로 해당 성서일과 본문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행복의 역설, 하나님 나라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실 텐데 주중에 본문 묵상하시고 예배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선교회 원래 회의가 있습니다. 선교회 원래 회의 관계로 거룩한 독서 모임은 모이지 않습니다. 청년교회는 예배 후에 친교실에서 모여서 식탁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외에 기타 교회 소식 예배 안내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아침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걷는 마음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예물과 찬양에 담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과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기쁨으로 걸어갈 것을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